아, 오늘은 교회 순전하고 진실한 예수 중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가지나 되는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란 문제는 다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종합병원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고린도 교회처럼 위대한 목회자들이 거쳐 지나간 그런 교회가 없죠. 바울 한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거기에 아볼로 또 게바 베드로까지 그 목회적인 영향력을 끼친 교회니까 보통 복받은 교회가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은혜 받고 은사란 은사는 다 받은 교회가 또 드문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영적인 특혜 또 특권을 누린 이 교회가 어떻게 이 모양 이 지경까지 되었나?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을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교만이든 영적인 교만이든 고린도 교회는 풍성한 은혜 또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온 공동체가 시름시름 앓는 그런 병든 공동체가 되어버렸죠.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이제 문제, 두 번째인데요. 음행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오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이 음행 사건을 단순히 현상적으로만 다루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중심으로 삼아서 문제에 이제 접근하고 또 그것을 진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이 고린도 교회와 동일한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 보편적인 신앙 원리 그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속에서 교회란 정말 어떤 곳인가를 또 배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캐치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또 교회에 적실하게 적용을 할 때 그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다루기 좀 난감한 건데 한번 그래도 말씀이니까 나가야 됩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에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분쟁과 분열의 문제 외에도 아주 기가 막히는 문제를 또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음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죠.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 근친상간이라는 죄가 일어난 겁니다. 입에 담기도 이제 모한 이야기를 이제 성경은 아주 그냥 다 드러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좀 가려야지 교회가 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끄러운 얘기를 그냥 다 일종의 까발리는 거죠. 이를 볼 때 저는 성경은 감추거나 숨기지 않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믿게 됩니다. 이런 거 좀 감추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다 고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실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취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러분 취하였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현재 시제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이 어쩌다 실수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아들은 교회 나오는 형제이지만은 이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둘 다 징계 대상으로 언급되겠지만 형제만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비신자이고 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이 여자는 친어머니라기보다는 새어머니로 아버지와 지금은 이혼하고 현재는 이 형제와 동거 중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보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타당한 해석이라고 좀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충격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 대목에서 이런 음행 사건 자체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일을 자행하는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걸 다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태도 자세가 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한 형제를 책망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책망해요? 고린도 성도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더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범한 것은 형제인데, 그죠? 이 형제인데 지금 애꿎은 성도들을 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 형제의 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치 이 공동체는 이 문제를 묵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전혀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또 한탄하지도 않는, 통한이 여기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그랬다면 이 형제를 불러서 책망해서 회개를 촉구했을 겁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공동체에서 쫓아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하면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는 용서잖아요 용서라는 명목으로, 기독교는 간용의 정책이 있잖아요 간용의 정신으로, 아니 기독교는 자유잖아요 자유라는 명목으로, 그 무엇으로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형제의 죄를 묵인하고 있었던 거죠. 용납한 거죠. 이는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허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들은 공범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교만은 무엇일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몇몇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스스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가만히 냅둬라. 그냥 묵인하자, 용납하자, 간용하자, 받아들이자,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거니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만이라고 본 겁니다. 달리 막 교만이라고 본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8절 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가 이미 배부름에 이미 풍성함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임의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형제의 죄를 그냥 임의대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만약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이 문제를 바라봤다면,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이 사안을 처리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레위기 18장 7절 8절 29절을 보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교독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감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고린도 성도들은 만약에 정상적인 성도들이라면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회개하도록 돕고 공동체를 이 악한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지켰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죄가 한두 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도 묵과한 거죠. 버젓이 행해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출입을 하는 겁니다. 이 형제가. 그때 형제는 이것이 죄라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 가운데 암암리에 저렇게 해도 괜찮구나,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런 묵은 누룩이 이제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좀 그림이 그려지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교회가요, 자기들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들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거는 실질적인 거는 아니에요. 진짜 교회의 주님, 진짜 교회의 왕, 진짜 교회의 어떤 주인 역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인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더 심각하게 본 겁니다. 그 형제제보다 이 방조하고 있는 이들의 공동체의 상황 자체를 더 심각하게 본 거죠.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되고 예수님이 주가 안 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게 그 증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대목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성경에는 없어요. 고린도전서 후서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편지 이미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를 먼저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쓴 거예요. 그때 이 음행 사건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게 진행형으로 내버려 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더 충격적인 건 지금 고린도전서지 않습니까? 이때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다뤄졌거든요. 근데 이후에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때도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봐서.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교회의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요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그건 3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이 어떤 예를 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런 정에 이끌려거나 또 세상 기준으로 이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 여기서 사탄이라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내쫓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출교 명령을 발동해야 했다는 거죠. 그때 그 형제의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걷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치실 수도 있죠. 육신을, 그죠? 그래서 그게 멸한다는 거, 육신은 멸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좀 어려운 난해 구절인데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태로 계속 내버려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도 영도 다 멸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의 그 태도는 이 형제를 돕는 게 아니라 파국으로 치닫도록 내버려두는 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 오염시키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거기 때문에 지금 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교만해져서 오히려 자신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이름으로, 간용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형제를 품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막 속에서 막 터지는 거죠. 뭐 열불 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그런 상황이에요. 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막 눈물 흘리면서 이거 쓰고 있는 겁니다. 강둑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온 뚝을 무너뜨릴 수 있음 같이요. 형제 이 죄는 적은 누룩 같지만 온 덩어리를 전염시킬 수 있는 파괴력이 잠재되어 있는 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지금 전염시켰잖아요. 이 재해 바이러스가 한번 허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암리에 뭐예요? 저래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이게 문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때 작은 꽁초 하나가 산불을 일으키는 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삽시간에 불태우는 것처럼 작은 죄 같지만 공동체를 그냥 파괴시키고 불태워버리는 건 일도 아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는요, 생각보다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뭔가 큰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작은 문제,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하는, 그게 생각보다 엄청난 큰 파괴력을 일으키면서 삽시간에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거기 신경을 들쓰게 되고, 뭐 작은 건데 뭐, 거기에서 사단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닙니다. 아예
암이라고 하면 그냥 암 초반에 잡아버려야지 그거 내버려 두면 삽시간에 퍼져버리는 일도 아니게 되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이 설교 석상에서 한 여인의 눈물의 편지를 읽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도 누구라면 아시는 분인데 저는 그것을 동영상으로 한번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편지에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그 두 사람이 출석하고 있다. 목사님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막 아주 피눈물을 흘리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니까 이 수천 명이 있는데 누군지를 알겠어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냥 그 편지를 다 읽어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당장 나가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그게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또 교회 옮기는 것이 뭐 쉬운 때잖아요, 그죠? 뭐 하고 딱 교회 나가 버리면 그냥 금방 옮기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남의 가정사에 대해서 뭐 그것도 은밀하고 또 민감한 문제를 놓고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시대에 솔직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여러분 어때요? 뒤에서 시시거리고 가십거리로 여기기가 일수인 게 이런 문제입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 같이 뭐 작은 교회에서는 너무 티가 확 나니까 이제 그런 분도 있으면 우리 교회 못 나오죠. 그냥 어디로 가겠어요? 큰 교회로 가서 거기에 그냥 불특정 다수가 있는 교회로 쑥 들어가서 거기가 그냥 터잡는 아주 보금자리가 되겠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런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연약하니까 우린 재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놓여있는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치리와 징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수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어떤 부귀와 건세에 달려있지도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전하고 진실한 능력, 거룩의 능력에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상실하면 그것은 삼손과 같은 꼴이 되는 거죠. 죄를 죄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지도 못하고 치리하거나 징계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때 과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너무 골머리가 아파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다 좌지우지하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교회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 교회를 세운 분이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처럼 다른 누군가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끔찍하고 타락한 교회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과연 나타날까요? 사단이 활개를 치기 딱 좋죠. 그때 세상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해괴망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못하는 분위기, 묵인하고 용납하고 공동체적으로 공범들이 되어져 가는, 내쫓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잘못됐습니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러니까 당신은 나가시오. 이게 아니죠. 그건 율법적인 거죠. 그죠? 또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것도 아니죠.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부분이 어긋나 있다면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납하는 거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토대를 다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교회가 뭐고 어떤 방향을 계속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그 보편적인 신앙 원리를 캐치해서 계속해서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가는 겁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게 잘 잡히는 거죠. 교회가 잘 잡혀 나가는 거죠. 정말 우리는 들어야 되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게 우리들 가운데 왕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제 말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으로 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교독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유월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가 뭐예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중심으로 갈라지는, 나뉘어지는, 분리되는 날이죠. 이날 결정적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이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는 홍해를 도하해서 빠져나오죠. 완전히 이게 결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예표인 누구죠? 유월절 어린 양의 진정한 예표가 되는,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죠. 사탄과 분리된 자들이죠. 죄와 완전하게 결별 선언을 한 분리된 자들이죠.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유월절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사탄과 세상과 상관없는, 누룩 없는 그런 새 덩어리들이 됐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묵은 누룩과 같은 세상 제약은 어울리지 않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세상, 애굽과 같은 세상과 사탄과 죄와 완전 분리된 겁니다. 이제 세상, 아까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 그게 교회고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내 마음 또 내 삶에 있어서 뭐예요? 세상의 묵은 누룩들을 계속 내버려야 되는 거죠. 왜? 우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걸맞지 않은 겁니다. 애굽적인 거는 걸맞지 않으니까 계속 내버려야 되는 거죠. 지난주 주일 말씀 때 여러분에게 나눈 영적인 하갈, 또 이스마엘과 같은 육체의 소욕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생각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계속해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이를 내쫓기는커녕 만약에 묵인하고 그걸 방조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암과 같아서 이제 전이 돼가지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순전한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로서 순결한 신부로서의 단장을 해나가는 그런 여정 속에, 그런 가정 속에 있다는 걸 알고 가감하게 그것을 잘라내는, 묵은 누룩을 잘라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떡, 우리에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우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어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도 예.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는데 순전함과 진실함의 완전한 떡.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살아있는 산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순전함과 우리의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함과 순전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날마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 완전한 떡이 되시는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살을 날마다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진실함과 순전한 떡으로 점점 변해가는,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런 교회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진실한 공동체, 순전한 공동체로서 빚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재성이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온전한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한쪽에서는 이런 순전한 공동체를 뭔가 훼손하는 죄와 악 같은 걸 동시에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한 겁니다. 묵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묵은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를 해 나가면서 예수를 먹고 마실 때 그때 점점 더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지지 예수를 먹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방조하고 있거나 용납하고 있으면 이것은 이제 이상한 떡이 돼 버리는 거죠. 이상한 덩어리들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욱더 드러나는 순전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빚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여나 이 음행 사건은 없다 하더라도요. 이거 말고 묵은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과 결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가감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끊어낼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그게 퍼져나가잖아요. 오염시키잖아요. 그게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리게 하는 병들게 만드는 꼴이 돼버리니까 가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롭고 새로운 살들이 계속해서 다시 돋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나 또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점점 순전해지고 점점 진실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버거운